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바울은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을 하는 것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 방문을 다시 하는 것을 늦추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1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바울의 배려였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바울의 2차 방문 후에도 문제가 다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의 관계도 좀 불편하고 서먹서먹했죠. 자, 이럴 때 다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바울과 이 리더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잘못된 지도자들을 심하게 책망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방문을 늦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바울이 이 시간을 끌고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마게도니아로 소식을 들고 오게 될 이 디도를 학수고대하면서 이제 드디어 디도가 도착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서 쓴 편지,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죠. 그리고 디도 편에 들려서 보냈던 그 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 그 편지입니다. 눈물로 쓴 편지가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디도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로 그 내용이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또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성격적으로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분이었죠. 자, 그러나 그는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했지만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신중하고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섣부르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대신에 기다렸고 편지를 통해서 차분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와 소통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당장 뭘 해야만 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막 밀어붙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일의 낭패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내 성질 이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순리대로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해 가면서 일을 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우리는 섬김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내가 막 해주고 싶은 것을 그냥 막 떠넘겨주는 것 같은 이런 섬김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진정한 의미의 섬김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부담을 떠안겨주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58명의 목자분들을 세우고 목장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목자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재직들, 우리 집사님들도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이게 진짜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있는 힘, 내가 나한테 있는 어떤 자원 가지고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봐야죠. 그 사람이 정말 뭐를 필요로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때가 어떠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섬김을 하되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그냥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떠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때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해줄 수 있는 참된 섬김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섬김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11절 맨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갑자기 사탄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참된 섬김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사탄이 좋아합니다. 사탄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도 사탄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너무 막 크게 생각해서 사탄을 두려워하는,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또 마귀가 어딨어, 혹은 마귀 뭐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태도, 이건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상당히 힘이 셉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고 교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귀는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죠.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찔러야 하는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마귀의 존재를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마귀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만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끊임없이 괴계를 펼칩니다. 그래서 오해하게 만들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이 관계를 풀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다가가는데
그 사람이 그냥 고개를 획 돌리고 어디론가 가버리는 거야, 황급히.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마귀가 존재하는구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어쩌면 그 사람이 그냥 급하게 화장실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나를 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는 마치 나를 피하고 아, 나하고 정말 상종도 안 하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두 분의 선량한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을 다해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오해 때문에 자꾸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풀려고 해도 자꾸 이게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인 제가 이렇게 볼 때, 아,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이게 너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당사자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탄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걸 깜빡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마귀가 존재하는구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함께 동역을 하고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게 이간질하는 거죠. 서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오해를 풀려고 해도 이게 안 되도록 자꾸 꼬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이 먼저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찾아가서 솔직하게 마음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끌어안아주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힘을 모아서 같이 일을 해야지 하면서 같이 서로 이해하고 품어줄 때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생겨날 수 있는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간파해내시고 마귀가 끼어들 수 없도록, 마귀가 감히 역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사랑과 은혜로 이해를 가지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보는 거예요. 아,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마귀가 틈탈 수 없도록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품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이간질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이게 마귀가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짓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에요. 절대로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마귀는 그냥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꾸물럭 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가 하는 짓을 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끌어안으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사람을 대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마귀가 좋아할 일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55년 동안 한결같이 주님의 일을 해온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굉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어르신들이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내 계획이 좌절될 때도 있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함께 의논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이해하고 끌어안고 사랑하면서 좀 더디더라도 좀 돌아가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런 사역의 마음속에서 마귀가 설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마귀가 틈탈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오늘 새벽 예배 마친 후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교제하시고 또 들고 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기도하실 것은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감리교회 학생들과 함께 풋볼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서 응원해야 됩니다.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겨야 뭐 하고 또 져야 뭐 어떠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참 절호의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하는가는 저나 문 목사님에게 또 저 이재선 전사님께 물어보시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트로이 쪽에서 감리교회 근처에서 시합을 하게 되는데 많이들 오셔서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등 두들겨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게임은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 다치지 않고 즐겁게 운동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찬양 집회가 참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인데 뭐 많습니다. 성찬식도 있고 세례식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원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도 전해 주십니다. 내일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운동하면서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감리교회 학생들, 우리 교회 학생들 정말 저들에게 이 다음 세대에 이 디트로이트를 책임질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교회를 가리지 않고 큰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따뜻한 자리,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 안고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내실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